조종사하고 승객 두 사람만 타고 있는 소형 비행기인데요. 조종사가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옆에 타고 있던 승객은 비행기를 탈 줄은 알았어도 비행기를 조종할 한 경험이 없는 그런 승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의식을 잃으니까 이 승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종관을 붙들고 관제탑하고 교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관제탑에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관제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자기 궤도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이상해서 이제 교신을 하는데, 당신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전혀 모릅니다. 그저 해안이 보입니다. 비행기 스피드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이 사람이 전혀 한 번도 조종관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때 이 로버트 모건이 빨리 그 기종을 파악을 해서 그 조종관을 사진을 얻어다가 이제 관제탑에서 그 승객하고 교신을 하면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객은 한 번도 조종관을 잡아본 적이 없지만 관제탑에 있었던 그 관제사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승객이 뛰어내려서 그 관제사하고 정말 사랑의 포옹을 했다는 그런 실제적으로 일어난 뉴스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죠. 그랬을 때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승객이 그 관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비행기를 조종했다면 아마 비행기는 추락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한 그대로, 말한 그대로 온전히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뢰, 전적인 의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이 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지나가시는데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이 무화과를 저주했는데 이 나무가 지금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을 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라고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들어주신대, 응답받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길 가는 사람은 그냥 붙들고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나 돈을 좀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달라고 하면 바로 들어주는, 해주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마디로 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주님이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기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믿으니까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손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으로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노티티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유지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여지가 없으세요. 하시겠다 하신 것은 반드시 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원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또 선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고 능력의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요소는요, 그 하나님을 동의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센수스, 확신, 동의, 이 믿음의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와 공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데스티네이션이에요. 나중에 완전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오프닝 가장 첫 구절이면서 이것이 타이틀입니다. 이 첫 번째 첫 구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 이 둘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의존이 있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계시는 것으로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맺음, 그것이 신앙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우리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 맺음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단어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래. 든든한 백, 이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래. 하나님을 동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세 번째,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피드지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께 왜 맡길 수가 없을까요?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의뢰와 전적인 신뢰, 의존,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먼저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 전적인 신뢰, 믿음 가운데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 지난 한 주간 버지니아하고 뉴저지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GP 선교회 이사에 참석을 했어요. 이사 목사님 중에 얼마 전에 은퇴하신 70이 가까운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롤러코스터를 많이 잘 타셨대요. 지금도 잘 타신대. 네. 이분 딸이 있는데 아빠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했어요. 근데 딸하고 사위가 클라이밍 아시죠? 암벽 등반. 결혼식을 그 100m 암벽 위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딸이. 아빠한테 와서 주례를 해달래. 야, 그럼 주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빠도 올라와야죠. 이분이 주례 서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암벽 등반을 훈련하시고 결혼식 날 100m 깎아지른 절벽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례를 하셨던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 근데 이분이 같이 교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에 대해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은 롤러코스터 타면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냥 얼굴이 하얘져서 오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롤러코스터를 설계한 사람이 이거 타다가 죽게 설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이것을 설계했고 또 정말 그 룰대로만 잘 지키면 안전하게 몇 바퀴를 돌든 굴르든 해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종착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몸을 그 롤러코스터에 이렇게 맡기고 편안하게 있으면 즐기면서 그것을 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뒤집어지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상실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뭔 기도를 할 수 없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쉬워요.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된 줄 믿으면 그대로 해 주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비유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만약에 이 말씀을 스크린 없이 그냥 다 믿고,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저희 집 뒷산이 저 바다에 던지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대로 하면 아마 전 세상에 남아있는 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바다에 던져져서.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단순히 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어떤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 일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원함이 되어지고 바람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누구든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산채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 잠깐만 하면서 다급하게 부르시고 이제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세요.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 주어서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퀴즈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언제 거기다가 갖다가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의 명령하실 때부터 거기다가 갖다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그때서야 나중에 바치는 걸 보고 갖다가 놓으셨을까요? 하는 거 봐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미리부터 갖다 놓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는 거 봐서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거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는 거 봐서 할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정말 익사이딩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소원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또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먼저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한 소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여기 서서 기도할 때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좀 어딘지 좀 연결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하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요소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먼저 가서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다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거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지금 막 기도를 하려고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안 나오고 뭐부터 나와요? 잘못했던 거,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 하나님하고 좀 소원 관계가 좀 멀어진 거, 이거 가지고 한참을 기도하게 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때로 그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관계의 담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지 못한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좀 넓은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한 거, 이거부터 생각이 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 서서 기도하다가 아무에게 혐의가 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하고 와서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조건적으로 하나님 용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마땅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때가 있대요. 이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용서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기근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은 사람의 자손 7명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울 자손 중에 7명, 요나단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고 7명의 사울 자손을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7명을 나무에 달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의 시체와 또 요나단의 뼈, 사울의 뼈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그때서야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놀라운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성교회 이사회를 참석하고 뉴저지의 어느 집사님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몇 주 전에 GP 성교회에서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광고를 드렸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7대를 모아서 성교회에 보내드렸어요. 거기서 선교사님들,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에게 그 노트북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그때도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해 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큰 미국 회사 컴퓨터를 전량 다 이제 사가지고 그것을 리퍼비쉬라고 하죠. 그걸 다시 재생해가지고 그걸 수출하는 일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때도 원하는 대로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노트북을.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그걸 가져가지 못하고 저희들이 인편으로 몇 대씩 가지고 가서 우리 현지인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얼마나 그것이 유용하게 써져졌는지. 그때가 한 15년 이상 돼서 그분이 아직도 그 일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다시 그걸 부탁하면 그렇게 들어주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지금 필요하다는데, 난민들 영어 교육과 성경 교육을 위해서 지금 노트북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제가 그분 만나러 가는데 이것을 노트북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갔어요. 10여 년 만에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정말 흔쾌히 앞으로 1년 동안 100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GP 성교에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가격. 그렇게 팔리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대에 200불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대면 2만 불이에요. 그리고 데스크탑. 혹시 학교나 이런 걸 할 때 데스크탑이 필요하면 그건 무조건 얼마든지 다 보내주겠습니다. 컨테이너로 보내주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혼자 경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주희 씨하고 같이 파트너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트너가 그것을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개인으로 그 컴퓨터를 다 사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선교지에 보내드리겠다고. 벌써 도미니카 공화국에 200대를 보내드리고 키르기스탄에 100대를 보내드리고 또 파라과이에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흔쾌히 그 노트북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저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다는데 이곳저곳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